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다가 팔려서 잡혀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짤막한 절로 요셉이 당한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인데요, 잘 보이세요? 여기 앞에 이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총 비슷한 걸 좀 들고 있고요. 뒤에 이제 흑인들이 이렇게 나무에 목을 이렇게 매달고 뒤로 이렇게 손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도끼로 이 노예가 제대로 못 걸으니까 그냥 죽이고 가려고 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1866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아랍 상인들이 노예를 끌고 가는 그림이라고 해요. 1866년. 1866년에 노예들이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팬티 한 장 걸치고 그냥 끌려다니는 동물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그냥 애굽으로 끌려서 내려갔다라는 이 아주 짤막한 표현이 있는데 무슨 일을 당했을까를 한번 좀 추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광야로 가면서 극진히 대접받았을까요? 아마 일단은 이미 채색옷은 형들한테 빼앗긴 상태였겠죠. 신발은 신었을까요? 맨발이었을 거고요. 먹을 걸 제대로 먹었을까요? 물도 아마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요셉은 원래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옷을 입고 있고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받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인생,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당하는 고통은 비단 그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죠. 더 큰 고통이 있는데 무슨 고통이냐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고통, 배신당했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나의 목숨을 맡겨도 될 만한 형제들에게 오히려 배신당했다는 그 상처가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제 떨어졌고 아마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 고통이 아마 요셉을 괴롭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형제에게 배반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고 이제는 영원히 노예로서 짐승만 못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지만 자살할 거예요 라는 말 나오죠.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2절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뒤에 형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형통했다는 표현이 물론 성경적인 형통의 정의는 분명히 다르지만 본문에서의 형통은 명확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건드는 일마다 돈이 되니까 요셉을 이제 높여주죠. 그래서 가정총무, 모든 집에 있는 돈 되는 일들, 뭐 전반적인 일을 다 삼는 총무로 임명받는 이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을 묵상할 때 사람들이 가장 포인트로 여기는 단어가 뭘까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만사형통이라는 말 쓰잖아요.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통하고 잘 되더라 라는 게 이제 만사형통이죠.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네, 아멘 한 사람만 형통할지어다. 와, 와 여러분도 별 수 없네. 우리가 모두 형통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요셉 스토리의 주요 이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해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형통했어요. 돈이 많이 되고 부자가 되고 목숨을 구했어요. 라는 게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형통에 많이 집중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도끼, 래퍼 도끼입니다. 예전에 이 예화를 썼을 땐 참 괜찮은 청년처럼 보였는데 지금 좀 나쁜 일이 있어서 이 도끼가 지금 뭘 들고 있냐면요, 5만 원짜리 다발로 들고선 이제 부채질하는 장면이에요. 뒤에는 아주 멋있는 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 도끼가 출연했을 때 나온 건데요. 이 집 주차장에 차가 7대가 있답니다. 저는 차를 잘 몰라서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는데 엄청 비싼 종류로 다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방송에다가 내가 이만큼 형통하게 됐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를 보면서 하도 이제 인기가 있어서 좀 봤거든요. 그때 그 쇼미더머니였나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요새 계속 왜 힙합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나왔을 때 되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도끼가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미국 가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싶었고 돈 많이 버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슬리퍼 하나도 다 막 100만 원짜리 이상 슬리퍼를 갖고 있고 막 돈을 싸들고 있고 집도 으리으리한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또 그것이 방송에 타서 저렇게 돈 많이 버는 젊은이가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그 스토리들이 하나같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 되나요? 음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오로지 자랑거리는 돈 많은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를 생각해 보세요. 이재한 목사의 가장 자랑거리, 이재한 목사 뭐가 제일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청년부한테 물어볼 때 청년부들이 목사님은 애플 매니아예요. 제가 실제로 애플 매니아긴 하지만 목사님은 최신형 아이패드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자랑한다면 저는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랑거리,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 뭐가 제일 좋아요? 아이패드 13인치 신형으로 다 갖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되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정신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물질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돈을 자랑하지 않죠. 저분은 어떤 분이야? 저분은 박사님이야. 저분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사셨어 라고 자랑을 하지, 저분은 어떤 분이야? 저 장독님 돈이 많아.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음악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자랑은 온통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버 사전 녹색창에 노예라는 걸 찍어보면 3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3가지 정의 중에 3번째 정의가 뭐냐면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 그런 사람이 노예다 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요.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 노예가 별것이 아니라 뭔가에 사로잡혀서 인격을 내어버리는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형통에 노예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총리 됐다. 젊은 나이에 고생했는데 승리돼서 공무원이 되었다. 요새로 따지면 그런 스토리잖아요. 노량진에서 대단히 고생하다가 결국엔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에 합격해서 7급 공무원이 돼서 쭉쭉쭉 승리해서 총리까지 되더라. 이런 스토리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노예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은 어딘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사단의 노예가 되든지, 형통이라는 이름의 노예의 삶을 살든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든지 인간은 어딘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딘가에 얽매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똑바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쾌락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목표에 사로잡혀서 살죠.
오늘 본문에서의 포인트는 형통이 아니라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라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 대장, 바로라는 절대 권력자의 친위 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 이 비참한 노예의 인생을 봤는데 신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을 해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책 맞는 것 같아요. 김정훈 교수인가요? 문화 무슨 학자인가? 예, 어디 교수인지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교수님이 분석한 글을 읽었는데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하는 이유 얘기하면서 열심히 이제 지금 여러분의 목표가 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뭔가 해서 좋은 직장 얻는 거잖아요. 공부도 결국 좋은 직장이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그럼 좋은 직장을 왜 얻죠? 돈 벌려고요. 돈을 벌어요. 돈을 왜 벌죠? 안정적으로 은퇴하려고요. 그래서 65세에 보통 재산과 이 월급 모은 것과 퇴직금을 가지고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35년이 남았습니다. 35년간 퇴직금을 갖고 버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공무원을 해도 이제 퇴직금 갖고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일생 살면서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날려버린대요. 투자를 날렸어요. 그럼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역시 돈은 쓸모없구나. 사람이 최고다라고 생각한대요. 문제는 그걸 알 때쯤 되면 이미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비실비실 맨날 병원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배우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대냐면 결국은 가장 내 주변에 가까이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 자식한테 집중하게 된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전부 하는 얘기 하나같이 자식 자랑만 한다. 인생에 오로지 자식 말고는 의지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더라. 이런 이제 글 읽는 걸 봤는데요. 그게 이제 그 할머니들의 안정감인 거죠.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안정감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직장? 내가 가진 좋은 은사? 내 이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이 갖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제일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잘 쓰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목소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고 나서 목소리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뭘 먹고 살지? 내가 손이 없으면 맨날 컴퓨터 해갖고 게시판에 막 이상한 중고등부 포스터 보셨어요? 이상한 포스터 제가 만들었는데 그런 거 만들고 사는데 그런 거 못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합니다. 우리 안에 안정감이 사라질 수가 있죠.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영원하고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의 안정감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안정감 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구절이요, 저 되게 이상한 구절이더라고요. 웃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통한 자인데요, 지금 어디에 있죠?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요셉이 진짜 형통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통한 데 어딨냐면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형통한 노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백수인데 행복해. 행복한 백수. 그거는 부모가 돈이 많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노예야. 나는 지금 매일 월급 몇백, 150, 200 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알바해서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아주 노예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형통할 수 있냐는 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보통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냐면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나는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통로는 뭐 하는 거냐면 스쳐서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복 많이 받고 부자 되고 형통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네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에 대해서 15장에서 설명해요.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복, 우리에게 허락된 상급은 뭐냐면 나야. 하나님이 상급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형통한 노예라는 이 모순적 상태가 왜 있는가?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형통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두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형통도 오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형통함, 재산 많아진 거 그게 내가 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너 인생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의 부요함, 그 풍요로움을 경험해 봐라 라는 의미로 형통한 노예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태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네 시험 받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 그거 당연한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해야 되는데 아니야. 시험 받고 힘든 거야. 그게 당연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네, 아까 형통보다 좀 작네요.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너희가 온전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형통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분리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험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내하기 시작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인생 평생에 남은 것, 나는 재산 얼마 모았어, 우리 집 화장실 2개야 라고 자랑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런 빈곤한, 정신적으로 매우 빈곤한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재산이 없고 나의 신분은 노예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나는 상급으로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삶,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힘든 일이 있을 걸로 알아요. 2019년도 힘드셨죠? 많이 힘들더라고요. 2020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발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 된대요, 이제는. 그래서 1%대 성장이 당연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1%대 성장인데 우리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느 직장에 소속돼서 노예로 살겠죠? 네, 저는 대림교회 노예예요. 네, 사무실이라는, 저희 난방이 한 달 동안 안 됐어요. 안 고쳐져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추운 데서 비참하게 일했습니다. 노동법을 어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장님을 고소해 주세요. 어떡하죠? 농담인데 다 힘들죠.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분리시키시면서 네가 인생에서 어려움 겪더라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심만으로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해라.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그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의 인생은 밑바닥이고 여러분의 잔고는 낮아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울까?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집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결혼하기도 너무 벅차고 힘들고, 직업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왜 저 사람은 기뻐할까? 도대체 저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시죠. 찬양팀 좀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셉처럼 고통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한 해를 보냈거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거나,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인생,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이 시간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육체적으로는 고난당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가 교만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뢰는 사람으로, 샬롬을 빼앗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 옷을 입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비참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받았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체적으로 빈곤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어려움 겪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볼 때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당당해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즐기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가운데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